자, 우리는 지난 수련회에서 마지막 행사라 그럴까요? 마지막 우리가 한 프로그램이 다시 말하면 침례식이었죠. 신약교회에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나 이제 죄인이었던 나는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제가 새롭게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 옛사람을 묻어주십시오. 즉 침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물속으로 잠기죠. 그것을 우리가 보통 매장이라고 하는 수장이죠.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그래서 물속에서 다시 올라오는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여러 형제들, 증인들 앞에서 간증하는 그것을 우리가 침례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신약교회에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실행하는 두 번째는 주님께서 do this, 이것을 행하라.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주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을 만천하에 보여줘라. 주님이 죽으셔서 흘리신 피와 그의 찢기신 살이 있으니 그의 죽으심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이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면서 늘 주님을 기억하라. 얼마만큼 자주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또 별개 문제죠. 성경에는 as often as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희 교회의 규모에 맞게 한 달에 한 번씩 첫째 주에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는 항상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7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거기 주보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다양한 말들을 남겼지만 인류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7 말씀보다 더 위대한 말씀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음에 임해서 임종시에 남긴 유언 또는 마지막 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리에게 와닿는 내용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시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죽기 전에 했던 마지막 말들, 그리스도인들이 한 말들이 그나마 우리에게는 와닿죠. 그 중에 D.L. 무디라든가 이런 분은 이 영광스러운 순간이요 이렇게 외치면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네, 우리는 그것도 우리에게 도전도 되고 나름대로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순간 아버지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교재로 갑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보이기 위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주님의 마지막 말씀들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첫 번째 간증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간증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 1번, 2번, 3번의 경우에는 상당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부드러운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은 극한 고통의 순간에서 아주 신음하는 듯한 그러한 공포의 말씀, 고통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승리할 것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6절, 7절에 가면 승리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 번째 말씀에 보시면 공포의 말씀, 공포의 말씀. 이 말씀은 다른 성경과는 달리, 다른 내용과는 달리 두 구절에서, 다시 말하면 똑같은 내용이긴 하나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에서 두 번을 다루어 놓았어요. 참 우리에게 얼마나 아주 우리 자신에게도 두려운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에 여기에 예수님을 믿고 와 있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1번서부터 이제 조금씩 확인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증의 말씀. 오늘 금방 읽은 것처럼 그분은 용서의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우리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찾으셨습니까? 네. 1절서부터 보시면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째 뭐라고 했는가?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명백하게 얘기를 했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에 그분의 용서를 받고자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한 군데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3절 죄송합니다. 14절 제가 제대로 봤네요.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말씀을 약속대로 지키셨고 그 결과 여러분과 저에게는 용서받는 특권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용서에 관한 것은 이미 용서를 체험한 우리가 더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늘 감사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용서는 늘 체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기는 하나 우리가 자주 죄를 또 짓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면 자백하면 용서하신다는 약속이 있죠. 이번에는 아들로서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죄인으로서의 용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됐지만 아들로서의 용서도 늘 필요한데 그것을 잘 우리가 안 하고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용서받지 못한 마음 상태가 얼마나 불안하고 편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평안을 유지하지 못하고 기쁨을 유지하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해결책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특권을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랬더니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뭐 하루 한두 번 해야죠. 죄를 한두 개를 지어야지 자백을 자꾸만 하죠. 하루 종일 자백만 하다가 하루 나가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일단 자백을 해보세요. 그럼 시간이 줄어들 거예요. 조금씩. 그렇죠? 정직하게 자꾸 자백해보세요. 그러면은 죄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점점 생겨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용서받은 아들은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상할까봐 조심하게 행동하게 되고 죄를 훨씬 덜 짓게 됩니다. 그렇죠? 사회에서도 그래요. 불효자가 한번 회심해가지고 어머니 이제 나는 너무 눈에서 눈물 안 나게 해야 되겠다 이게 결심하고 행동하는 경우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이 자백이 왜 그런 일들을 못하게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용서에 대해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혹시라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너무나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바로 여기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몇 장 넘기시면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 보고 그냥 용서하라고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께서 형제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서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의 말씀은 43절입니다.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본문, 오늘 본문 말씀 중에 43절에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변화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른쪽에 달린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왜 변화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놀랍게도 원래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왼쪽 오른쪽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려 있었는데 이 두 강도는 온 인류를 예표합니다. 세 개의 십자가, 자, 세 개의 십자가가 있는데 가운데 달린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양쪽에 달린 죄인 두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양쪽에 있는 두 사람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죄가 제거돼서 용서를 받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은 자기 죄값을 자기가 치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틀림없이 아마 성령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는지 생각을 갑자기 바꿔서 변화가 돼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보는 순간 이분이구나. 이분은 죄가 없이 달리셨구나. 이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시는구나. 하여간 어떻게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셨다고 할 수 있죠.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이 사람의 마음이 변화돼서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42절, 예수님께 이르되, 이제까지는 예수님도 자기들하고 똑같은 죄인인 줄 알았어요. 아, 야, 너는 뭔 죄를 져서 또 십자가까지 왔냐? 우리는 강도, 아주 무시무시한 형편없는 아주 죄인인데 이 양반도 보니까 아주 형편없는 죄를 졌나 보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왜? 다 같이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분은 죄가 없다는 거죠. 그 순간에 성령님의 역사로 그가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보십시오. 예수님께 이르되, 평범한 한 인간이요, 자기들처럼 똑같은 죄인인 줄 알았는데 그 죄인에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사용하는 칭호인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여! 구약으로 치면 저호바, 여호와여, 주여, 주여. 이 칭호를 어떻게 부를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지 여러분이 너무나 똑똑해서 난 저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나는 분명하게 깨달았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만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입에서 뭐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여.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주라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순간 지금 이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로 답변을 뭐하고 했습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특권을 누리는 구원의 역사가 이 사람에게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인류의 구원,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었죠? 옆에 달린 강도는 안에도 죄가 있고 위에도 죄가 있고, 안에도 죄가 있고 위에도 죄가 있고. 저 전치사로 치면 in on 여기는 예수님에게는 on이에요. 왜? 이 두 사람의 죄를 다 예수님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쓰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두 강도는
인류를 대표하는데 인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오른쪽의 강도는 주여 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를 부르고 구원을 받았고,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거부하고 그의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상에서 여러분들 항상 세 개의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저주의 대상이요. 십자가에 달린 자는,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 성경에 써 있죠. 저주의 대상, 진노의 대상이었던 내가 주여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고 믿는 순간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낙원에 거하는 특권을 누리게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변화를 이끌어내셔서 이와 같은 위대한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하셨습니다. 항상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출발점이에요. 세 번째는요, 부드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9장 27절,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자기의 제자인 요한에게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록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의 책무를 다 포기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신실하게 수행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뭐 저도 그런 거기에 해당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여간 뭐 가정도 소홀히 하고 하여간 자기 의무도 소홀히 하고 한 인간으로서 성실하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학문적으로나 모든 면. 그래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처해 있는 그 분야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인정받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적인 자기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 성경에 나오죠.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못하니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깁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7절. 요한복음 19장 27절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문맥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사랑하던 제자,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기가 들어가야 될 부분에 항상 사랑하시던 제자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붙였는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영어에서 이 J-H-O-N, 존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죠. 존이라는 이름은 뭐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습니다. 웬만한 사람 존이 존 레논도 있고 존 F 케네디도 있고 뭐든지 다 존이에요. 이름이 사랑받는 자니까 너무 인기 있는 이름이죠. 불어도 마찬가지예요. 장이라는데 장작 그루소도 있고요. 뭐 장폴 월맨도 있고, 장하면 장자 들어가면 전부 다. 스페인도 많아요. 스페인 국왕 이름도 후안 카를로스, 후안. 스페인은 발음이 이제 후안으로 돼서 J-U-A-N이 돼서 후안이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이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도 보면 요한이라는 이름 꽤 많아요. 예. 안요한 장님 목사님도 계시고요. 안요한 목사, 뭐 등등등등. 그러니까 자,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사랑하던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여자여 당신이 나의 몸을 잉태해서 내가 이 땅에서 33년간 사용하도록 허락하시고 내가 육신의 모친으로 잘 모셨으나 이제는 나의 영적인 아들인 요한이 당신을 어머니로 모실 터이니. 자,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과 아울러서 그러나 이제는 육신적 관계가 아닌 영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27절에 6절에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하시고, 그 뒤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서도 참 인간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시고, 그러나 새로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창조물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임을 분명하게 보이시고, 그래서 세 번째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은 이와 같은 부드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자 이제 클라이맥스로 올라갑니다. 공포의 말씀.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인간이 개발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통증의학적, 소위 말하는 통증의학적으로도 이 십자가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온몸에 체액이 다 빠져나가고요. 보통 24시간에서 길게는 72시간까지 매달리면서 아주 피를 말리는 그러한 고통, 그러니까 뭐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그걸 또 의학적으로 분석해 놓은 책도 있는데 너무 끔찍해서 저는 읽다가 그냥 안 읽었어요. 그냥 너무 제 마음이 막 너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7장 46절, 육체적인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의 마음은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컸다.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마태복음 27장 46절.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것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훨씬 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에 무거운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겁니다. 그 이유를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러나 그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왜? 알지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으로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이 고통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세디스트야 뭐야? 세디스트인가? 여러분들 아시죠? 그 도착증 증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즐기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희대의 살인자들 보면 다 그거잖아요. 사람 죽이고 그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 이거 어떻게 된? 자, 이사야서 53장 10절.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 무엇합니까? 그걸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어떻게 이 땅에 사느냐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53장 10절. 그러나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어린 양을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왜? 그 아들의 순종이 너무 기뻤어요. 죽기까지 자기에게 순종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아버지의 뜻을 더 자기 뜻보다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고 죄인들이 구원받고 그분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게 하실 많은 아들들을 얻게 될 터인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들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으니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대하거나 자신의 아들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대할 때에는 더 이상 용서 안 하시고 진노를 퍼부으시겠다.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내 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했고 얼마나 나를 기쁘게 했고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데 그 아들을 무시한다. 여러분들 예수 안 믿어. 나 예수 안 믿어.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이 세상에서는. 왜? 그건 뭐 중요해요? 다른 종교도 많고 그런데.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마음에는 대못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슬픔을 안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진리의 사랑을 알리셨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아들을 인정해 주라에게, 내 아들을 기뻐하라게, 내 아들이 얼마나 기특한 일을 했냐에게. 그래서 하늘에서 마태복음 3장에 우리는 못 들었지만 2000년 전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심례 받으시고 십자가를 가시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고 출발하시는 그 출정식,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3년 반의 공생의 출정식인 심례식에서 심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Behold, this is my beloved son. 보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저 셋째 하늘 200억 광년이 넘는 그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외치신 말씀이에요. 아들의 순종을 그렇게 기뻐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를 기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마태복음 17장에 와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 이제 변형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왜?
십자가 끝나고 부활한 다음에 그는 승천하여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왕좌 옆에 앉으실 것을 아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 가운데, 그러나 그분은 그때 이제 변형산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미래에 올 것인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외쳤습니다.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Hear him.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를 믿으라. 내 아들을 사랑하라. 내 아들이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 아들이 너에게 구원을 주리라. 내 아들이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내 아들이 너희를 기쁘게 하리라. 내 아들이 너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리라. 내 아들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대접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땅에 있는 인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만큼 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 10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왜? 수없이 많은 아들을 얻을 거니까.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십자가에다 달려 매달아 놓으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죄의 헌물로 바쳤습니다.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이제 씨가 심겼는데 하늘의 미랄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미랄이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고 지금 수십억 수천억, 얼마나 많은 사람이 6,000년 동안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숫자로 계산을 못합니다만은, 뭐 어떤 사람 400억이라 그러고 뭐 모르겠어요. 왜 어떻게 계산해.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해산의 고통, 가장 큰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겪을 때 만족해요. 왜? 수없이 많은 열매를.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allone이란 말 썼는데요. 씨가, 밀 하나가 alone, 홀로 있으면 그대로 하나가 남지만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도 alone, 한 외아들로, 한 하나님의 아들로 남기를 원치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줘서 수없이 많은 아들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예수님도 원하셨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앞에 놓인 그 기쁨을 위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수치를 참으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지만 그래도 영원토록 함께하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던 그 관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진노의 대상으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아침에 9시부터 12시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 말하는 대로 순교자로 세상 사람들의 박해를 받고 죄인들에게 목숨을 빼앗긴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12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한낮에 온 땅을 하나님께서 캄캄하게 하셨어요. 어둠이 임했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3시간 동안. 창세기 1장 2절에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서부터 계시록 마지막 순간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임하는 것이 어둠입니다. 어둠. 그런데 십자가에서 12시부터 어둠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절규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있는 불경건하고
의롭지 못한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계시되었다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셨는데, 그 진노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 퍼부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십자가에서 소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노의 자녀인 우리에게 긍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겁니다. 그 아들을 믿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기 앞에 놓인 기쁨,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열매 맺는 기쁨. 그 열매 맺을 때 농부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셨는데,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고통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수치도 생각하셔도 돼요. 고통도 고통이지만 수치는 어떻습니까? 유대인 남자면요, 유대인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인데 그 긴 옷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벌거벗고 십자가에서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서 있었다. 만천하에. 아담은 어땠습니까? 벌거벗은 것을 보고 수치스러워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나무로 에이프론을 만들어서 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가릴 그 아무것도 없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만천하의 수치를 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고통만 당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망신당하고 수치당할 때 그 고통 아시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수치스럽게 망신당하고 수치당할 때 그 견딜 수 없는 것.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만천하에서 수치를 견디셨다고, 수치를 멸시하셨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조금만 수치 줘도 아우 창피해 창피하고 막 도망가고 얼굴 가리고. 예수님은요 3시간 동안, 물론 3시간 6시간이지만 3시간서부터는 안 보였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가하시느라고 온천하가 어둡기 때문에 아무도 그분의 수치스러움을 보지 못했겠지만 3시간 동안은 만천하에 매달려 계셨어요. 처참하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공포의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들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9장 28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다섯 번째 말씀, 고통의 말씀이죠.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예수님은 지금 모든 것을 지금 꿰뚫고 있습니다. 본인의 플랜대로 한 단계 한 단계 모든 것을 진척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마지막 단계까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진행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알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이 다 완수되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을 하시도록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모든 걸 확인하신 다음에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구약에 예언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성취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 뜻을 이루시러 오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 죽으시는 순간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내가 목마르다. 시편 22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4절 15절. 시편 22편 14절. 시편 22편은 1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땅에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심판을 당하는 죄인의 입장에서 그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1절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편 22편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메시아 시편이라 그래요. 여기에 사복음서에서 인용되고 있는 구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보는 그것입니다.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힘은 질그릇같이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붙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니.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악한 영들이 마귀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둘러싸고 있다고 골로새서에도 써 있죠.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예수님의 뼈는 어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십자가 처형은 하도 오랫동안 안 죽기 때문에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뼈를 꺾어서 강제로 죽게 해야 되는데 24시간이 넘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예수님은 6시간 되기 전에 죽으셨어요. 벌써 모든 걸 다 쏟고. 그래서 와서 뼈를 거꾸로 왔다가 벌써 죽었네. 왜 이렇게 빨리 죽었지?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내 생명을 누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어준다. 그래서 gave up ghost, 자기의 숨을 하나님께 영을 맡기나이다 하면서 내어준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것이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에요. 9시부터 12시까지는 객관적으로 보면 죽임 당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12시부터 3시까지 그는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 앞에 속죄 헌물로, 희생 헌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뼈를 셀 수 있다. 뼈를 꺾지 못했어요. 그것도 구약에 예언되어 나와 있었죠. 혀가 턱에 붙었나이다. 여러분들 이런 갈증 느껴보셨나요? 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큰 갈증을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장혜아 어린아이 12살짜리인가 지금 발견됐잖아요. 열을 넘어가지고. 근데 살아있는 이유가 그래도 수분을 어떻게 섭취해서, 그래서 보통 사람이 한 15일 넘어까지 이렇게 살아서 발견될 경우에는 아무것도 못 먹고 그래도 수분을 섭취했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있다고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혀가 달라붙을 정도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십자가상에서 모든 책이 다 흘러나가고 완전한 탈수 상태가 되고 고통의 극치에 달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고통의 말씀, 육체의 말씀,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에 관련되어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옥을 체험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지옥에 있던 부자가 물 한 방울만 나 혀에 찍어주세요.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찍어주세요. 너무 목말라요. 예수님은 바로 그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얼마나 극심한 고통이었을까. 6번째, 정말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더 진행 못합니다만은 6번째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을 성취해야 되겠다. 내가 목마르다. 실제로 목마르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도록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19장 30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드디어 목마르다 하는 순간에 이제 완성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했었죠. 요한복음 7장에서 I have finished. 아버지께서 나보고 이 땅에 내려가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다 마쳤습니다. 이게 지금 이 말씀이 다 이루었다가 영어로 it is finished. 완성했다. 이게 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었다. 바울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가라고 했던 그 코스를 I have finished my course. 여러분도 각자에게 여러분의 인생길을 주셨는데 그걸 다 완수하고 아버지께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아버지 다 마쳤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숙이신 뒤 어떻게 했다고요? 숨을 거두셨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책무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신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were finished, 다 완성됐다고 끝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다시 구속의 사역을, 창조의 사역을 다 마치셨으나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구속 사역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으시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일은 다시 시작됐고 그 일의 완성을 아들이 오셔서 다 하셔서 it is finished, 다 끝났습니다. 아버지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은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놈아.
하고 그를 찾아가신 이래로 마지막 십자가에서 나에게 주신 일을 다 이제 끝마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죠. 창조를 위해서는 하나님은 말씀만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흙으로 손으로 지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시고 창조의 완성은 말씀과 하나님의 손길로 가능했지만 구속의 완성은 구원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하지 않고는 구속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속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말 한마디였어요. 물들은 생명을 내라. 수없이 많은 바다에 있는 온 바다에 있는 그 셀 수 없이 많은 다양한 생물들과 모든 것들을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하신 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구출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이 모든 고통과 수치와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함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It is finished.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 승리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 조금 전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고 숨을 거두셨는데 그 순간에 누가복음에 보니까 아버지께 개인적으로 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더 하셨는데 이 마지막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승리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왜? 이제 곧 아버지의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 가운데 계실 것을 미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46절. 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아버지가 자신을 약속했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눈물과 통곡과 정말 어마어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그를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를 부활 승천시키셔서 아버지 우편에서 영광을 받게 하실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으로 생명을 아버지께 내어 맡기는 최후의 마지막 결단을 하면서 아버지께 고백을 합니다. 저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오늘 십자가에서 외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짧은 7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가? 이 위대한 분, 이분이 나의 주여, 나의 구속주여, 나의 목자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홍용만 선생님